저는 오늘 성경적 신약교회의 삼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적인 신약교회, 별명이 가정교회인데요. 특별히 삼축이라고 하는 목회의 구조가 있어요. 컴퓨터에 여러분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하드웨어 같은 게 삼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바로 다음 주에 말씀드릴 네 기둥이 해당이 됩니다. 삼축이 뭐냐?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교회 여러 곳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세 축이 있는 거예요. 세 축이 담임 목사 리더십이 이제 가운데 있으면서 위에 연합 목장 예배, 이건 이제 주일 예배고요. 그다음에 목장, 소그룹, 가정에서의 교회고요. 그리고 삶 공부,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삼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인격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인간이 짐승과 다른 거는 인격이 있어요. 인격. 근데 그 인격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으로 뭔가 자꾸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고 계속 뭔가 배우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돼지가 학교를 세웠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원숭이가 아무리 인간을 닮았다고 그래도 원숭이가 공부하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공부해요. 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지식을 추구하고, 그래서 점점 더 이 지식이 늘어나서 점점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또 정이 있어요. 정적인 거, 감정적인 것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화가 납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면 우리 자존심 상해서 화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도요, 분노하시고 화내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 왜 자꾸 슬퍼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기쁨을 추구합니까? 이게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도요, 슬퍼하시고요. 하나님도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 행복, 이게 다 뭐냐? 인격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 우리가 뭔가 자꾸 좀 잘 살아보려고 애쓰잖아요. 결심하잖아요. 뭔가 저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보람 있게 살아야지. 하루에도 몇 번씩 결심하고, 결심대로 다 하지 못하더라도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인격이에요. 지정의, 바로 이 인격적인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다. 이게 깨지거나 또 지나치게 치우치면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또 온전한 성숙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숙한 신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많이 하는데 머리에만 잔뜩 성경적 지식이 들어가서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 막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떴다, 깔아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난리가 납니다. 막 진짜 천국에 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요? 통곡하고 회개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살 수는 없잖아요. 또 굉장히 의지적인 뭔가 정의를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아니면 또 뭔가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걸로 너무 의지만 강자되면 율법주의에 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것이 총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거, 이게 바로 세축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목장이라는 이 목장 모임은 인간의 정적인 부분을 만져주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의 이 목장은 비신자들도 와서 감동을 받고 교회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다 보면 뭔가 정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누가 막 어려울 때 그 얘기 들으면 같이 울기도 하고, 이게 바로 목장에서 가능한 거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에게, 교회에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또 삶 공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성경 공부니까 이것은 지적인 활동이죠.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펴놓고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삶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더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예배, 전체 우리 예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알고 또 느끼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삶 공부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목장이에요. 목장에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전체 교회를 우리 하나 되게 해서 거기서 이런 주일날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 되어 그 각각 지체가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것이죠. 이러한 삼축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이 목장 모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목장 모임의 가치는요, 이게 구역하고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건, 구역,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구역 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 교제,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대교구, 소교구 해가지고 그리고 지역과 구역 해가지고 기존 성도들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이 목장이라는 것은 그 교제 플러스 이상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래서 비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을 집으로 오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점점 더 교회에 다가오게 하는 거죠. 함께 먹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따뜻한 사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만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서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게 모이는 교회라면 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이것은 흩어지는 교회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웃하고 가장 확실하게 또 가장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목장이다. 이것은 우리가 올해의 목표인 바로 공동체가 되는 확실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이 2017년 우리 성식의 표였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야 사랑과 선행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새 너무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 가족만 이렇게 좀 잘 먹고 잘 산다는 이런 것이, 심지어는 그 가족조차도 귀찮다. 애 낳는 거, 키우는 거, 이거 힘들고, 돈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아니, 아예 그냥 부부로 생활하니까 서로 거추장스럽다. 그냥 혼자 살자.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이 공동체,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고, 공동체로서 살아야 인간답게 살며, 진짜 하나님의 그 인격 안에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데 이것이 점점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점점 이 가치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죠. 그래서 모여야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목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들으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선을 격려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거나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런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그런 공동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깊이 있는 그런 만남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일부분의 성도에 불과하죠. 그렇죠? 10%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 90%는 그냥 왔다가 갔다가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그냥 나 혼자지, 뭔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진짜 교회가 되는 기회가 전혀 없이 10년, 20년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하는 거는 그건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굉장히 이것은 명확한 거예요. 굉장히 이건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저도 어제 이제 원영 목장 한번 잠깐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애들까지 해서 거의 한 30명가량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또 나누고 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오랜 시간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뭔가 지난 10년 12년 동안을 우리 교회 생활을 했는데 진짜 저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피부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이 교회구나, 이 공동체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좀 힘들어도 이렇게 식사로 좀 섬기고 대접을 하는 이것이 참 보람 있구나, 이런 어떤 정을 거기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집에서 모임 원영 목장 2기 첫 모임이고요. 또 시범 목장에 또 세 군데에서도 이렇게 어제 모여서 아주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낸 보고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게, 이제 어제 하루만 해도 한 50명, 60명이 이 네 집에서 모여서 공동체가 경험이 된 거예요. 한 석 달 전만 해도 이 저녁에 이렇게 모든 가족이 모여서 이런 공동체가 없었는데, 몇 개월 만에 시범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한 5, 60명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구나, 교회 가족이구나. 두세 사람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함께 있을 때 내가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따라합시다. 두세 사람이 함께,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그냥 와서 밥 먹으러 왔다가 거기에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님의 신적 임재를 직간접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도 공동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신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진짜 참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 이게 바로 신약교회, 가정교회의 중요한 축이라는 거죠. 이 목장 모임이 벌써 한 20, 30년 동안 많은 교회에서 계속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마음대로, 그게 아니에요.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원리와 순서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강조하지 않아요. 옛날에 제자훈련 다락방 이런 데 보면 아주 그냥 2시간 내내 성경만 공부하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냥 주일날 목사님이 선포한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복습하고 한 10분, 15분 동안 거기에서 내가 은혜 받은 거 잠깐 나누는 정도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본격적인 성경 공부는 교회 와서 삶 공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게 하는 거죠. 또 뭔가 나누는 것도 어떤 사건을 보고하는 그런 형식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에요. 힘들다, 슬프다, 좋았다 라고 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같은 그 목장의 식구들의 사랑을 같이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혹시 우리 믿는 자들끼리 모였는데 전혀 믿지 않은 비신자가, VIP가 왔다. 그러면 말 그대로 VIP, very important person이야.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모든 초점을 그분에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시범 목장의 한 조가 3 VIP 가정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서, 형식을 다 철폐하고 오직 그 VIP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에게 얘기할 시간을 주고, 그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래서 여기 오니까 이렇게 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점점 여기가 좋은 데구나 하고 찾아오게 함으로 점점 교회와 예수님에게 가깝게 오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침례를 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목장의 모습이다. 제가 지금 말하는 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식사. 왜냐하면 식사는 바로 가족이죠. 식구가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차 한 잔 대접하고 간식하는 건 손님 접대지요. 가족은 뭐냐? 같이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잘 먹든 또는 뭐 간단히 먹든 간에. 그래서 그걸 원칙적으로는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목자가 혼자 다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다 돌아가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집은 밥과 메인 음식만 국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파틀럭이라고 그래서 하나씩 가져오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7년 살면서 미국에서의 교포 생활은 뭔가 이렇게 남의 나라 와서 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 예수님 믿기 때문이 아니라 밥 먹기 위해서도 교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주 이렇게 모여서 먹는데, 근데 바로 그냥 접시 하나에다가 담아서 먹고, 그리고 다들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펼쳐놓으면 아주 풍성한 식탁이 차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섬기는 게 가족이에요. 섬기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초점은 우리끼리 너무 좋아, 그게 아니에요. 항상 시선은 영혼을 향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거예요. 이러한 이 목장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VIP가 오고 접촉을 하고 예수를 만나고 새 가족이 거기서 정착이 되고, 기존 교인은 일꾼으로, 사역자로, 목자로, 제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도 거기서 함께, 어제도 4명의 어린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실은 뭐 처음이라도 잘하더라고요. 벌써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요, 네가 한 주 동안에 뭐가 좋았냐,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자,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지금 문제가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 뭐 네가 원하냐. 저는 친구하고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또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서 나는 감사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너무 어려가지고 얘기가 안 되면 엄마 아빠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 사이 아이를 놓고 같이 합심으로 축복해주고, 머리 안수를 해주고, 올리브 블레싱, 감람의 축복을 해주고, 이제 다른 방에 가서 너희들끼리 놀아라 하든가, 아니면 이제 좀 더 준비가 되면 어린이 목장을 또 거기 자체에서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목장이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이해가 힘든 게 아니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런 목장이 바로 건강한 성경적 신약 교회의 한 축이 된다. 여러분이 이 목장에 대한 오픈된 마음과 좋은 감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삶 공부입니다. 삶 공부.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삶을 공부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그래서 믿는데 어떻게 믿냐, 확실하게 믿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혼자 읽기도 하지만 이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 공부가 우선 생명의 삶이 시작이지만, 이제 저는 내년부터 최소 1년에 하나 혹은 2개씩 새로운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삶이 끝나면 내년 초부터 확신의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삶이 있고 경건의 삶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경삶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생명의 삶이에요.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믿음의 기초인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파운데이션을, 기초를 제공하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나름대로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고, 또 성경 공부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성경학교, 대학 제자훈련, 뭐 내비게이터, 뭐 또 CCC 10스텝, 뭐 안 접해본 게 없을 정도예요. 수 없는 세미나 강사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 가정교회의 이 상공부 시리즈에 내가 들어가서 그걸 내 걸로 소화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의 나의 모든 티칭의 경험을 여기에 다 결국은 녹여서 가장 좋은 그러한 상공부 시리즈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공부가 너무나도 귀한 기회인데
이런 것들을 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여러분이 한 번밖에 하는 인생을 진짜 이왕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 13주로 되어 있어요. 13주. 그러니까 서론하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 보면은 결국 한 11주, 2주 됩니다. 사람이 뭔가 변화가 가능한 최적의 시간이 3개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2주, 13주를 이렇게 시간적인 단위로 묶은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 섭취가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관계가 제대로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최상의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멋진 상급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삶공부 시리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실천하는, 이걸 한 10년만 이렇게 꾸준히 들어가면, 1년에 하나 내지 2개씩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미래를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확실히 계시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는 방법이 아주 신비로워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한꺼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거 하나 하고 나면 또 하나 깨닫게 하시고 그 단계에 또 올라가면 또 한 가지의 계단을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어제도 우리 어느 부부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셔서 순종을 하는데 뭐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생각하니까 아주 머리가 어지럽다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그냥 하라면 그 바로 내 앞에 한 걸음 앞에 있는 그것에 순종을 하자. 나머지는 이거 갖고 미리 걱정하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그 하나 내가 순종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주시면 순종하고. 예를 들어서 이 목장 모임도 앞으로 어떻게 10번이나 모여 그러지 말고 오늘 모이면 오늘 모이고 다음 주에 또 한 주 모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첫째는 이제 목장이 되고 두 번째는 상공부고 이제 셋째 축이 뭐냐? 바로 주일 예배, 주일 연합 예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목장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상공부에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결단해야 돼요. 주님을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의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젠 주님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와서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에 헌신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는 바로 제사가 신약에서 은혜 시대에 바뀐 이름이 바로 예배예요.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짐승을 사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로마서 1년 동안 강의하면서 가장 핵심의 구절이 이겁니다. 바로 진정한 예배와 제사가 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잖아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말이에요. 올바른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라. 이게 뭐예요? 결단이고 결신이고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부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결코 여러분 편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엄청난 부담이에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서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들 말이야 쉽게 얘기해요. 아유, 나는 부담이 싫어요. 부담이 싫다는 건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어떤 때는 목숨을 바쳐야 하는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우리가 그런 시대에 된다면 우리 지금 1000만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 100만도 안 돼요. 너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취미 생활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결단이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예배다.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이것이 진짜 예배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그건 쉽게 말하면 장난치는 거예요. 갈수록 저는 진짜 우리가 진짜 예배자인가, 여러분이 교회가 실증이 나고 여러분이 예배가 드려지기 싫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가 도대체 나에 맞지 않아, 내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 실증이 난다면은 그건 교회 설교가 어떠한 걸 말해준다기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태가 어떠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일이 돌아올 때쯤 되면 예배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 안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지경까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내가 간절히 기다리지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는 이 예배를 우리는 뭐예요? 치유해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수정해야 되겠다.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여가 돼야 돼요. 목사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간증이 없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크고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자꾸만 새로워서, 간증도 뭐 옛날 20년 전에 내가 예수 믿은 거, 성령 받은 거 간증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간증이 많아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예요?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파티시페이션이 있어야 된다. 참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가정교회, 우리 신약교회 예배는요, 조금 이렇게 시간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런데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나와서 참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해요. 간증을 뭐 여러 가지 간증을, 예수님 영접했다고 간증하죠. 생명의 삶 수료했다고 간증하죠. 침례 받았다고 간증하죠. 또 목자와 목녀 임명받았다고 간증하죠. 하여튼 간증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그 간증하러 나가는 사람의 그 서클 안에 있는 목장 식구들은요, 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발표할 때 하여튼 못해도 그렇고 그냥 막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나가서 거기서 잠깐 그렇게 발표하는 거에 온 시선이 거기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장 식구가, 우리 구역 식구가 내 가까운 나의 교우가 나가서 간증을 할 때 기도를 해주고 같이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같이 감동을 나누고 하면서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여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에 이 간증이 많고 또 예배에서 침례까지 준다면 이건 최고죠. 저는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교회 침례탕을 만들어서 예수님 영접에 가서 주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고 간증을 하고 성령까지 임재하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펜사콜라라고 하는 곳에 플로리다에
한때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펜사콜라 부흥의 운동. 제가 거기 한 보름 동안 있었어요. 한 3,000석의 브란스빌 교회에 바깥에 2만 명, 10,000명이 기다립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녁 7시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3년을 매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고 한 2,000명 이상이 하루 종일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가니까 막 온몸에 문신하고 오토바이 폭주족들 한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뒤집어지는데 주님을 영접하면서 침례를 받는데 이 위에 침례탕 속에 그때 한 20-30명을 침례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예배가 7시간을 드리는 거야. 침례 다 받지, 간증하지, 사역하지, 설교하지, 기도하지 하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왜?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때 막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 큰 물고기를 갖다 이렇게 잡으면은 그냥 그 물고기가 파닥파닥거리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현상을 내가 아주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그 물속에서 나오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 몸이 진동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가 떨어질 정도예요. 그냥 막 그 물속에서부터 이렇게 퍼덕거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남에 엄청난 표현이 일어나는데 와, 지금도 저는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무슨 목사님 무슨 설교하는 거 하나도 기억도 안 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거, 동참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성시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담임 목사의 그 리더십의 그 중심으로 이 세 가지가 다시 한번 우리 처음에 봤던 그 그림을 우리 3축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항상 기억을 하세요. 첫째 연합 예배, 주일 예배, 목장 모임, 그리고 삶 공부입니다. 그 안에 담임 목사의 섬기는 리더십이 딱 박혀 있는 저 그림대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